이사야 5장 20절에서 25절 오늘 선악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5절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가치관, 이 성경관이 있어야 되죠. 크리스천이면 다 성경관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신관이 있어야 되고 사생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런 것 분명히 있어야 되고 세상이 어떤 것, 세상에 대한 가치관, 또는 성경적 경제관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 경제관, 또 성경적 노동관 이런 다 관점이 있어요. 이 기준을 딱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또 성경의 인간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성경의 정치관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성경의 정치관을 나보고 밝히라 그러면 니는 우파냐 좌파냐 이러면 성경의 정치관은 신정이에요. theocracy라고. 그건 신정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나한테 밝히라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성경의 통치는 신정이고 다음이 신정이 안 될 때는 왕정입니다. 성경은 왕이에요. 킹이에요. 킹. 민주주의 공화정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는 성경적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라는 게 없어요. 투표도 없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성경은 공화정 민주주의가 최고로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왕정입니다. 신정 다음 차선책은 왕정이야. 차선책 왕정이니까 나한테 성경관 밝히라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뭐 미국선 한국선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그나마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의 나보 정치관이 뭐냐 그러면 이 국가는 기본적으로요. 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이 뭘 보호를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다음에는 그게 보호가 첫 번째고 다음은 하나님께서 국가에 칼을 준 것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 벌을 주라고 칼을 준 거예요. 그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제 집행이라든지 악을 행한 자를 잡아서 가두고 감옥 재판하고 이런 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뜨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깨뜨리는 미국 같으면 이제 민주당 같은 케이스죠. 그걸 깨뜨린 거를 정강 정책으로 삼는다. 한국 같으면 어느 당이 그러나 하여튼 뭐 동성애 합법화 이건 가정을 깨뜨린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좋은 정책을 내놨더라도 그런 성경적 이 가치 기준의 국가가 맞질 않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이 인품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고 뭐 하다 하더라도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기준을 딱 세워야 되는데 오늘은 선악에 대한 가치관, 선악에 대한 가치관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에서 계속 화가 있을지어다가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데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 한다. 어때요? 가치관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죠? 뒤바뀐 거죠. 예,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가치관과 항상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늘려보시고 복을 주시길 간구하고 그 시간도 선포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주의 영께서 함께 해주시고 쓰는 모든 손들에게 또 건전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식과 지혜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를 내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불법을 거절하고 의를 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를 내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선과 악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악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자들에게 뭐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자들은 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문제는 선악 간의 분명한 가치 기준입니다. 나는 선이라는데 저 사람 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이거는 이 가치 기준이죠. 가치 기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이 나쁜 놈 그런데 자식 그게 뭐요? 그게 뭐 나빠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뭘 그러거든. 뭐의 문제죠? 뭐의 문제죠? 나쁘다 좋다 선이다 악이다 의다 불이다 이 한 세대가 달라졌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나쁘다고 안 보던데 이런 거 있죠. 또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 지역에는 전혀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걸 나쁘다 본다고. 그럼 그 지역에서는 전혀 아니던데 이 지역마다 또 다르다고. 이 사람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인종마다 다르고 뭐 다 다르죠. 응? 다 다르단 말이죠. 기준이 없냐 뭐냐 기준이 뭐냐. 응?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인지 어떻게 합니까? 한때는 나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했고 나의 판단을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선인 줄 알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보니 말짱 뭐 도루묵이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뭐 이런 거. 사람이 나이가 들면 판단이 생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판단을 못해요. 응? 왜? 겁나 못해. 왜? 그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제 더 모르는 거죠. 저는 20대,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오히려 점점점 조심스럽고 더 못합니다. 전에는 뭐 칼날같이 순식간에 판단을 해버리죠. 칼날 순식간에. 근데 그게 옳으냐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판단해버린다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하고 흔들리기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조언을 하든 상담을 하든 위로를 하든 책만 하든 뭔가를 하려면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언을 하든 책만 하든 하여튼 뭘 하려면 바른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준은 판단의 법입니다. 주의 말씀인 판단의 법도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이익을 선하게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기 이익을.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거지.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그건 나쁜 놈이지. 나쁜 것이지.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자기 기분에 좋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손해가 되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 됩니다. 에덴의 낙원 한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선과 악의 판단은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선과 악의 판단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말이에요. 판단은 judgment, 심판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판단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신과 같이 되어 주의 판단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고 너희 스스로 지식을 알고 판단할 수 있다. 너희 스스로가 하나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하나의 판단을 구할 필요도 없고 너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 이후부터 모든 걸 판단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보기만 해도 첫인상 그러죠. 이게 뭐 첫인상이 무슨 뜻이에요? 첫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첫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탁 처음 만나더니 첫인상은 괜찮아 보이네. 판단한 거죠. 괜찮아 보이네 하고 이제 겪어봐야 알지. 앞으로 계속 판단하겠다 이 말이에요. 판단. 사람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우리는 태생적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사람들 간의 판단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나는 괜찮던데, 난 좋던데, 에이 난 아니던데. 세 사람 모여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의견이 다르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이 다르다. 또는 다른 말로 뭐죠? 판단이 다르다. 판단이 다르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 말은 판단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선악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미추에 대한 아름답다 추하다 이 미추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저는 뱀물 보면 섬찟하거든요. 그리고 싫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그래요. 희한하죠. 의와 불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불이다.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 혼란과 갈등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라야 할 법을 정해두고 법에 따라 판단하자 합니다. 법도 찬반이 막 치열하니까 일단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옳다고 하자. 그게 법이죠. 그게 나라마다 해온 법이야. 법치국가란 말은 사람이 판단의 법도를 정하고 그 법의 지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법치국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선악의 판단에서 절대 기준은 뭡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무엇이 의고 뭐가 죄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나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자. 그 결과를 본다고 해서 그게 사실 옳았는지 그런지 몰라요. 결과는 좋았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학자들에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쫓습니다. 아니면 다수결. 좀 더 많은 사람이 쫓는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 누가 뭐 나를 이단이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누가 나를 뭐 한다고 해서 그것도 휘둘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주의 판단이 있습니다. 주님은 판단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땅을 주기 전에 먼저 뭘 주셨나? 판단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판단의 법도. 율법은 뭐냐면 판단의 법도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뭘 고했다고요? 주의 모든 말씀과 곧 판단의 법도를 모든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주의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판단의 법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한 것은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법도였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일컬어 내 판단의 법도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체험합니다. 왜? 간단한 예예요. 간단한 예.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했죠. 판단의 법도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 판단의 법도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정말 살인을 안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안 했지. 왜 살았느냐면 이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니야. 이놈도 죽일 놈, 이놈도 죽일 놈이고 쳐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맞아 죽일 놈, 벼락 맞아 죽일 놈, 뭐 죽일 놈이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드니까 죽일 놈이 없어진 거지. 여러분 죽일 놈 많죠. 죽이진 않았지만 죽일 놈은 많을 거 아니야. 안 그런가? 생각이나 말도 죽일 놈이 한둘이 아닐 거야. 그런데 이 죽일 놈이 참 많은데 죽일 놈도 많고 죽어야 할 놈도 많아. 가끔가다 요즘 김정은이 생각도 좀 나지.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죽일 필요는 없어. 그럼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칵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가끔 그런 생각도 나죠.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뉴스를 볼 때마다 옳죠. 옆에서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서 읽는 사람이 걸려야 이 죽일 놈 그래요. 이 죽일 놈. 그러다 요즘도 죄를 막 좀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나 뉴스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들 그러죠. 혀를 차면서 이 죽일 놈, 막 이러고 찢어 죽일 놈, 쳐 죽일 놈, 말도 험해요. 이 말씀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다 그러죠. 크리스천들은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법이 나를 지켜주지. 법이 나를 지켜줘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4절에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게 하나의 법이다. 하나의 법. 이스라엘은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12지파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지파마다 한 6명씩 뽑아가지고 70인, 72인 이렇게 아니면 100인 50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어가지고 공회를 열어가지고 법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법을 제정한 게 아니에요. 원로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왕이 그렇다고 다윗왕 같은 사람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사람이 보통 어느 나라나 나라의 틀이 갖추어지면 그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조선시대 같은 사람은 조선시대 같으면 성종 때 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 법이 만들어진 왕을 성자를 붙여요. 시작을 태조라 그러고 중간에 법이 만들어질 때 그 왕을 성종 그래. 될 성자죠. 법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선이 이제 명나라 법을 쓰다가 조선법을 하나 만들었다. 이게 성종 때입니다. 왕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만든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행하고 지키면 살게 될 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은 법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아니라 아니면 국민투표가 아니고 주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의 법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막 철학적으로 고뇌하고 토론하고 따지고 변증하고 그게 아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판단이 있는 사람들에겐 철학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께서 판단의 법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사무엘하 22장 23절에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그분의 법규들로 말하건대 내가 그것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 있었나니 모든 판단이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 걸 따질 게 너무 쉬운 거죠. 주님의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자가 룰러가 있는 거예요. 잣대가. 간단하지 뭐.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게 있으면 학자들의 판단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나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 주의 판단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나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그들의 연구 결과가 옳은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옳으며 주의 이어서 이 주의 말씀, 주의 법, 주의 판단들은 옳다가 있어요. 사람들의 판단은 당연히 틀립니다. 주의 판단들은 바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우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르우며 내가 괴롭게 될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려면 주의 판단이 맞아요.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이 도저히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건 impossible이야. 주님께서는 가능한이라고 하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야. 그 주께서는 되는 일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애를 낳아 90세 된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았는데 주님께서 내년 생명의 때에 내년 이맘 생명의 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누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주의 말씀은 옳으며 주의 말씀이 옳아요. 주의 말씀이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내가 지금 굶고 있는데 네가 부족하지 아니하니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괴로운데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이 옳다고요. 주의 말씀이 옳고 주의 판단들은 바르다. 주의 판단이 바르다. 주님이 바르게 판단해요. 내 판단이 틀린 겁니다. 내 판단이 내 생각 내 판단이 틀리고 주의 판단이 바르다고요.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롭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냥 힘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한 주의 판단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라.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사람들의 판단은 거짓됩니다. 다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됩니다. 주의 판단들은 선합니다. 굿. 시편 119편 39절에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즉 나에 대한 모욕을 쫓아내소서. 사람들의 판단은 악합니다. 주의 판단들은 곧바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사람들의 판단은 비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어요. 주의 판단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사람들의 판단은 영원은 고사하고 잠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이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에덴에서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걸 먹음으로 선악을 알려고 했지만 사실 선악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선악과 먹는다고 선악을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장성한 자,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어진 성경은 생명의 법이고 성례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고 왕가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하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법에 복종할 뿐 아니라 위에서 난 자들로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하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따라 판단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무지렁이처럼 보여도 다 나름대로 개똥철학이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과 철학이 있어요. 자기 다만 그냥 지금 힘이 없어서 굽힐 뿐이지. 힘이 없어서 그냥 듣는 척할 뿐이지. 나보다 그냥 나의 주인이 된다든가 나의 뭐가 되면 그냥 예의할 뿐이지. 그 사람이 진짜 예의해서 예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아무리 시골 산골 무지렁이라 하더라도 무지렁이가 아닙니다. 다 칼날 같은 자기 속에 그걸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익이 되면 좋다. 그걸 이기주의, 지독한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다 선이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건 다 좋다. 이거 뭐죠?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돈 되는 거라면 다 좋다. 뭐죠? 이걸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뭐든지 아름다운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걸 탐미주의라고 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뭐죠?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척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준이라면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불륜도 사람이고 남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지혜가 되고 처세술이 됩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것도 뭐죠? 세상살이 잘한다 그러죠. 그게 세상살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남이 자기한테 그렇게 해를 입히면 그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죽일 놈이 되는 거지고 자기가 남에게 덮어씌우면 뭐죠? 그게 뭐 인생이지 그러면서 그게 세상 삶이지 이런단 말이죠. 왜?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이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이거 보면 신문 늘 보잖아요. 응? 늘 뭐. 완전히 뭐 그 이중자 때가 말도 못하죠. 이중자 때가 특히 정치판에서 보면 그죠. 이 시대는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상황윤리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상황윤리가 그 situation ethics, 예. 상황윤리라는 용어는 1966년 그 조셉 플래체가 새로운 도덕, new morals, 그 새로운 도덕을 말하면서 이 책 제목으로 상황윤리를 출간하게 된 이후로 이제 이 말을 쓰게 되는데 어떤 것의 선악간의 판단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는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게 선일 수가 있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악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죠. 그건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영웅이지. 그 개인의 재산을 훔치면 도둑놈이죠. 나라를 훔치면 혁명이죠. 나라를 훔치면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다. 이 조셉 플래처가 세운 이 이론에 따르면 선악이란 것이 거기 딱 그게 절대 기준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딱 적용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적을 속인 행위는 거짓이 아니고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태아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살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선악이 달라진다 하니까 들어보니 어때요? 그 맞는 말 같잖아요. 어때요? 그쵸? 맞는 말 같잖아요?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살인과 거짓말은 뭐죠? 정당방위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살인이야. 죄가 될 수 없다 이거야. 그건 악의 응징이지. 그건 악을 응징한 것이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상황에 맞게 윤리와 가치 판단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대주의가 되는 거죠. 상대주의. 응? 그 실용주의. 이게 뭐 쓰잘데없으면 소용없고 이게 나한테 쓸만해. 그럼 좋은 거란 말이지. 근데 나한테 쓸만하지 않아. 그럼 나쁜 거란 말이야. 그 상대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이 상황윤리가 지금 현 시대의 이 모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뭐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뭐 내한테 해를 끼쳤어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한테 해를 끼쳤어? 아니, 그럼 왜 욕해? 이러잖아. 그 실용주의란 말이지. 해 안 끼쳤으면, 그건, 니하고는, 니 문제 아니다. 니가 관여할 문제다. 니가 판단할 문제 아니다. 말이야.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선과 악의 이야기할 때 다 이런 기준에서 말하는 거죠. 다 이런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뭐라고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네. 이런 거 있잖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이것은 오늘날 변호사들이 가장 주력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는 이걸 잘해야 뭐가 되는 거죠? 먹고 살아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없는 거죠. 그 사람을 변호해야 되죠. 그 돈이 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유명 변호사가 말이 있어요. 법정에서 무죄란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변호사의 할 일이다 이거야. 그 죄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죄란 죄가 없다, 죄를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만 우리가 뭐 증거를 조작하든 방해하든 뭘 하든 간에 죄를 입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우리가 할 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변호사 할 일이지. 그게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그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왜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까? 자기의 존재와 자기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존심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지 뭐.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자신과 관련되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 옳게 보입니다. 나와 관련된 일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옳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안 하면 주의 눈에 옳은 대로요. 주의 법에 따라 행하라고요. 다시 20절. 어두움으로 빛을 삼으며 빛을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가 될지어다. 이 역시 가치관의 역전과 혼동 현상입니다.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섞어버린 것이 아니라 나누셨습니다.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다면, 빛과 어둠은 무슨 친교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친교를 나누지 못한다. 분리한다면 하나는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며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합니다. 빛을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습니다. 우린 다 빛의 자녀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비추어도 세상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 깨닫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전이 거신이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 오셨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습니다. 다시 20절.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셈이 같은 곳에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단물 내는 말 이게 민물입니다. 민물. 우리가 프레시 워터 있죠. 그게 단물. 우리말 단물인데 이 씨워라는 말이 뭐냐면 일상물이 단물이에요. 셈이 같은 곳에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이제 이 말씀은 더블 텅스, 그 일구이언, 그 더블 텅스를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말이 다릅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고 유리하면 좋게 말해주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불리하게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을 낸단 말이죠.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일구이연하는 이런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관대하고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뭐가 더블 텅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더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기준은 뭐죠? 자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전부 그거는 괜찮은 사람이야. 좀 잘못해도 이해가 돼. 충분히 관용이 되고. 안 그런 사람은 주는 거 없어 미워. 응?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의 통치자들, 제사장들, 대언자들도 그랬습니다.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고 합법을 불법으로 규정해서 벌금을 매기고 처벌하는 일이 허다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술을 만든 것이 이건 미국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술을 만드는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류 판매는 아니라 주류 제조, 주류 판매, 주류 유통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합법이 됐습니다. 그렇죠? 불법이 합법이 됐어요. 이제 죄가 아닌 거예요. 마약은 단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이 지금 합법이 됐습니다. 동성애가 불법이었다가 지금은 합법이 됐습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매춘이 불법이었다가 합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있었죠. 간음이가 거기에 합법화됐죠. 이제 처벌 안 합니다. 반대로 합법이었던 합법이 불법이 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hatred law라고 하잖아요. 특히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나 가정에서의 집회 등을 사회학의 증오범죄로 정죄합니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가치관도 바뀌고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는 까닭입니다. 결과는 뭐냐? 화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대로 심판과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죄는 언제나 죄고 불법은 언제나 불법이에요. 악은 언제나 악입니다. 21절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스스로 잘난 척한 사람들 있죠. 그거 다 화가 있다잖아요. 이사야 5장에 나온 5번째 화입니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똑똑해. 내가 생각해도 난 충분히 똑똑하고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단 말이야. 난 지혜롭다. 오늘 학자들, 전문가들,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똑똑한 사람들, 이렇게 선포된 사람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 성경은 철학을 일컬어 헛된 철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을 일컬어서 거짓되이 일컫는 과학, 거짓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기술 만능 과학지상주의 시대에 높은 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주님께서는 학위가 높은 하이디그를 가진 자들은 다 뭐라고요? 거짓되다 그랬죠. 예. 하이디그를 가진 자는 다 거짓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우주의 생성이 어떻고 지구 어떻고 생명이 어쩌고 앞으로 미래는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지만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응? 여러분이 공룡 화석이라고 내세우는 거 화석인가? 사실 전부 다 헛소리입니다. 지구온난화 어쩌고 해성이 언제 충돌하고 다 헛소리입니다. 천문학이 어쩌고 하겠죠. 그거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 근데 그걸로 먹고 살죠.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삽니다. 그걸로. 평생 거짓말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로 떠들어대면서 먹고 사는데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막 떠들면서 책으로 글로 쓰면 그게 뭐라고 하냐? 연구 논문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 논문이라 그래요. 연구 논문이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복이 있다가 아니라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 배우느라고 대학가에 나가고 또 대학원 나가고 그것도 또 취직 안 되면 포스닥터라 그래 또 하고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짓말하느냐가 뭐죠? 학문의 깊이라 그럽니다. 그걸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가 그래서 감히 듣는 놈이 반박을 못하도록 거짓말해야 돼. 그것을 뭐냐면 학문의 깊이가 있다 그럽니다. 학문의 깊이가 있다.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면서 그렇죠. 모르잖아. 땅이 어떻게 만든지 모르잖아요. 비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구름에 명하셨다 그러면 물이 호비쳤다 그러겠지만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천둥에 길을 내시고 번개에 명령하시면 우리 호비쳤다 그랬지만 그 천문학자들이야 평생을 연구하겠지. 물론 평생을 연구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은 자기 눈에 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눈에 은혜를 입고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3장 7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아사는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했습니다. 오므리는 주의 눈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눈앞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건 nothing이에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딱 한 줄로 그들의 상태를 말해주는데 사사 27장 6절 21장 25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판단대로. 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로 두지 않는 이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합니다. 자기 눈에 옳은 걸.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내가 크리스천인데 왕이 없어. 그럼 예수는 뭐예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고. 그 명예직이. 그 다 내가 정해요.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떤 권위도 없고 어떤 것도 내게 명령하거나 지배하는 게 없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자기 눈에 옳은 걸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눈에 지혜롭고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은 그것이 불법이요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스스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썸씽인 줄 알아. 그래서 우쭐댄단 말이죠. 시편 36편 2절에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에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자기 눈에 스스로 우쭐대는도다. 우쭐댄다. 성경 말을 자문 3장 12절에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내가 죄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응? 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 유대교, 무슬림, 그죠? 이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다.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 굉장히 철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 다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있어. 지식은 없지만.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이들은 금욕과 수행과 절제와 선행과 깨달음 등을 통해서 자기 눈에는 순결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름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 양심적으로 산다는 사람들 역시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는 세대입니다. 우리를 더러움과 불법과 허물과 죄에서 씻어주는 것은 예수로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준다. 22절, 이사야 5장 22절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썩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용감하게 포도주 와인 있잖아요. 와인이야 뭐 음료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와인이 무슨 뭐 술입니까? 음료지. 와인이 용감하게 와인을 마시고 독주를 썩는 힘센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에서 6번째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술 마시는 자에게. 그게 와인 뭐 아주 연한 건데 20도도 안 되는데 몇 도가 연한 거지? 모르겠다. 5도? 2도? 하여튼 뭐 이거는 술 다 음료예요. 맥주. 이거 뭐 술 다 음료예요. 이런 거. 응? 그런데 주님께서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의 많게는 늘 포도주, 독주가 등장합니다. 심지어 종교인들의 기도에 크리스천들의 기도회에도 테이블마다 와인잔을 딱 두고 있습니다. 와인잔이 딱 있고 그래서 와인잔을 두고 연단을 즐깁니다. 사람들이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 말하기를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을 말미암아 쏟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겁니다. 포도주는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조롱하게 하는 것이다.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는 술에 쏘은 자입니다. 쏘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뭐냐? 포도주, 와인과 독주죠.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쏘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술을 마신 자는 술에 쏘은 자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그러나 그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대언자가 술을 마셨던 거죠.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제사장들, 대언자들이 뭐 이거는 술이 아니야, 음료야 하면서 마셔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났도다. 길에서 벗어났도다. 그들이 환사에서 잘못을 범하며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느니라.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다 본 것을 주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떠들고 주의 한사이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재판에서 걸려 넘어지나. 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제사장과 대언자도 포도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술은 사람을 잘못하게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3절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이 보상이 뭐죠? 예,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와 감독권에 있는 공무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뇌물을 선물하고 불법의 대가를 보상하라고 합니다. 위생감독을 나온 공무원들이 규정에 미달한 업소들에게 1등급 표시를 더 달아주고 돈을 받아. 여기 막 위생상태가 엉망인데 1등급 하면 A하고 딱 붙여주고 돈을 받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뇌물이 아니라 그들 보상이라 그럽니다. 뇌물이 아니라 보상이라 그래요. 경찰이 돈을 받고 불법을 묵인하거나 허락해 주는 것을 그들은 뭐라 한다? 보상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하며, 그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하며, 이것이 사람들의 재판입니다. 성경은 재판관들에게 신명기 25장 1절에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며 의로운 자는 의롭다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할 것이요. 뭐야? 그들을 판단하는데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하라 이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큰 자뿐 아니라 작은 자의 말도 들으며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은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그 사람 권력자인데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 학자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그 사람은 뭐 막노동꾼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제일 짓겠네. 그 사람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 사람 외모로 판단하면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주의 말씀이 판단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그러나 현 세상을 보십시오. 정보기관이나 공무원이나 학자들, 연구원, 교수들이 앞장서서 사람의 몸에 유해한 것도 연구 결과 무해하다, 안전하다고 발표해버립니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만약 누가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거 유해하다고 하면 막 그쪽 업체에서 난리 납니다. 막 수한다 그러고 말이죠. 피해 보상한다 그러고, 그죠? 그럼 그냥 그렇게 발표를 못해요. 커피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 커피가 좋은 것이라고 커피 몇 잔 마시면 뭐 심장병 예방되고 치매 예방되고 하면 돼요. 커피 잘 팔리지. 한참 잘 팔릴 때 커피는 또 이렇게 방광이 안 좋고 뭐이 안 좋고 그러면 돼요. 그럼 또 막 난리가 나죠. 어디 그런 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냐 말이야. 미국의 쇠고기가 어떻다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육류협회에서 방송에서 누가 한번 그걸 말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사과하고 취소해야지. 당장 사과하고. 내가 교수니 학자니 뭐 소용 뭐 양심적 그거는 은탁으로도 하라 그래요. 어디서 양심 소리 하냐 야. 응? 어디서 양심 소리 하냐. 우리가 약을 먹어도 그래요. 애들한테 지금 주사를 넣는데 어릴 때 이 약이 굉장히 그 말이 예방접종이지 이 속에 수은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으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걸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의사협회나 제약협회에서 난리 나죠. 그 사람은 영원히 왕따가 되는 거지. 왕따 되는 건 그 의사 자격 자체가 박탈돼요. 그런 이단아들은 아예 뭐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런 연구 발표를 했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의하다. 반대로 또 무의한 거는 뭡니까? 이 약을 보면 장사 안 되는 거 뭡니까? 그거는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붉은 표지를 딱 해놓는다고. 그거는 함부로 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고치지 못할 병인 줄 알면서도 일단 수익을 위해서 수술하자 그럽니다. 왜 수술하자 그러냐 그러면 병원 수익을 위해서요. 고칠 수 있어서 수술하자가 아니고 우리 병원 수익을 위해서 수술하자 그래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잘 안 되지. 더 나빠지지. 그럼 또 더 고강도 치료를 해야 돼요. 또 더 중환자실 옮겨야 되지. 이건 과정이라잖아. 차라리 안 하고 더 나빠지면 되지. 안 하고 더 나빠지면 무식한 이 가족들이 환자의 보호자들이 막 환자 죽인다고 난리치고 지들이 찢어가 수술하고 죽이면 뭐라 그러죠? 뭘? 진짜 우리가 의사들에게 살해되지 않는 방법이 진짜 한국의 식약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FDA에서 승인하면 다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고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재판을 굳게 하지 않으시며 어떤 경우에도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24절 이사야 5장 24절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원인은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주께서 화로다라고 선포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나 선과 악을 바꾸는 자들,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을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죠.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완전한 파멸이에요.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의 법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천들 역시 그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주의 법을 버립니다. 성경을 주의 법, 주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교들과 거기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막 수도 없이 강당으로 진출합니다. 성경을 주의 말씀, 영감 있는 주의 말씀으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강당으로 진출해요. 그들이 하는 목회란 것이 주로 뭡니까? 사회운동, 정치운동입니다. 어떤 교회는 통일운동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차별, 철폐를 외치며 동성애 합법화 운동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당지원과 선거운동을 합니다. 이들은 무늬만 크리스천들이지 주의 법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의 법을 버린 사람들, 주의 법을 잊은 사람들, 아니 주의 법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이란 안주에도 없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에 자기 세력이 강화되자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레미야 9장 13, 1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왜 주님께서 심판하셨느냐 이거죠.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이게 이유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을 따라서 걷더라 이거예요. 사람은 다 이렇게 걷더라 이거죠. 주님께서 벌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반복적인 경고예요. 시편 89편 30절 32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채찍으로. 주님께서 벌하겠다고 하신 대로 이들이 이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을 받은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렸다. 주의 법을 버린 유다와 이스라엘은 불이 타서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버린 교회들은 뿌리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엄중한 경고와 또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25절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사 그들을 치시니 작은 산들이 떨며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도다. 끔찍하죠. 그들의 사체가 거리한 곳에 있겠도다 이거야. 묻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얼마나 칼날로 맞춰댔는지 아시리아 군대, 바빌론 군대, 로마 군대 반복적으로 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부패한 열매를 낸 부패한 나무였고 뿌리가 썩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 향해 자신의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주의 심판의 손이 이교도들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한 겁니다.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 곳에 찢겼도다 했죠. 이 말씀 역사적으로 몇 차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그랬고 바빌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그랬고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찢겼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그럴 겁니다. 그 대환란 때는 이거 훨씬 더한 거죠. 25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주를 부르고 막 주를 찾아야죠. 근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러나 벗이란 단어 빠졌네요. 그러나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5장 25절 중에 본문 나오고 9장 12절, 17절, 21절 연속으로 3번 나오고 10장 4절에 반복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했죠. 주님의 분노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손은 여전히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면 이 그러나를 역접의 그 반대죠. 역접의 접속사로 이제 해석을 해서 앞뒤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은 심판을 하죠. 분노를 쏟아붓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여전히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고 이건 그 뜻이 아니고 이건 나대의 법비 구문으로 A가 아니라 B다.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분노를 돌아서지 않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붓는다. 점점 더 쏟아붓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주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심판하신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단해보세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성경에서 주의 손은 징계와 심판의 손으로도 나오고 도움의 손으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손이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은 징계와 심판의 손이 펼쳐져 있다는 뜻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손으로 늘 구출한다 또는 도움을 준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손길이다. 이렇게도 된단 말이죠.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문맥을 따라서 주께서 심판한 중에도 그들의 행위대로 계속해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 주께서 심판하신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손을 펼쳐서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해석할 때는 그들의 회심과 회복을 돕는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제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주님께서는 손이 펼쳐져 있다. 이스라엘 회심과 이스라엘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도우신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게 문맥적으로 더 맞습니다. 25절 본문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요거는 해석이 약간 바뀐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불구하고 이 말은 주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주의 징계나 심판을 받으면 즉각 막 회개하고 부르짖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출하셨죠. 그럼 주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이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셨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반복이 되어서인지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주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뜻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죄인들이 회개하면 주께서도 자신의 분노와 재앙과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주께서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 주께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주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 심판은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환란 때 주님의 손, 주님의 칼은 주님의 모든 경로가 다 쏟아부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이렇게 25절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있는 모든 헌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경과 교훈을 주시고 병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하도록 도우시고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판단의 법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저희가 그 위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 좀 죄송기도 합니다. 아멘.